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라.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매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들에게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무려 50번의 면회 신청을 했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면회를 계속 거절하던 청년은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매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1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찾으러 와주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사랑을 뿌리치는 백성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썼던 왕 요시야 왕은 불행하게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왕들이 세워졌지요. 세워진 왕들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주변의 강한 나라에게 공격당하게 하셔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시야 왕 다음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론 느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바로에게 엄포를 하고 아주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가만히 둘 리 없죠. 이놈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갔답니다. 요시야의 넷째는 그렇게 가고 이번엔 이집트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로 인해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손해배상금은 유다의 신하들과 부자들의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지불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유다의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에이 설마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걸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숭배한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잡혀갔습니다. 그때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 한 명은 이집트에 한 명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 여호야긴도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지요. 그 이후에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조카가 포로로 붙들려가고 삼촌이 왕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랍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어떤가요?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주변 나라를 통해 고통을 받았어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 나라를 보고 그냥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을 가는 시점부터 완전히 멸망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왕과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하지만 왕들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요청했어요. 이 외침을 듣고 왕과 백성은 돌아와야 했지요. 돌이켜야 했어요. 비록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에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또 다른 사랑과 요청의 방법을 쓰셨어요. 그들에게는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방법이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70년 후 멸망한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기억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해요.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해요. 아멘.